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산아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각 가정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기도 제목에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요. 간절함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문제 좀 치워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참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문제 좀 치워주시고 그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그 삶의 여러 어려움을 좀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 간절함이 저절로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본문에 보면 그 큰 산이 앞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일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면서 선포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큰 산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높은 산일까요? 아닙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 더 높고 더 크고 우리 앞을 완전히 가로막는 문제의 산, 그게 바로 오늘 만났던 큰 산이에요. 시련과 상황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 하는데 내가 방해받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믿음의 연약함, 그래서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 시련과 상황의 큰 산, 그 산 앞에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큰 산이 무엇이냐? 내 앞에 내가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온 시대적 배경을 조금 들여다봐야 하는데 오늘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거기에 살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해요. 페르시아가 새로운 패권주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왕,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게 되죠. 고레스는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아주 작은 소수 민족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왕의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라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은금을 다 준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의 작품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순간부터 4명의 왕을 모셨던 이스라엘 그 땅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왕으로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섬겼던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명을 누가 가졌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사명을 맡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 때 참여했던 인원이 몇 명이냐면 49,897명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직선 거리로는 900km쯤 돼요. 그런데 가는 길을 다 조사해 보면 한 1,500km쯤 된대요.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포로 귀환의 어려움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포기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어. 그냥 이 땅에 정착하겠어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나선 사람들이 5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귀환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발을 하는데 그때 그 리더자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1500km를 걸어가야 돼요.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가족이 여행을 갑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별일이 다 있어요.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고 아이들이 차에서 막 서로 싸워댑니다. 몇 번 소리를 질러야 아이들이 그제서야 좀 잠잠하죠. 저녁은 뭐 먹을 거냐? 내가 여기서 자겠다 저기서 자겠다 하면서 투정투정 하면서 여행이 다 막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500km나 되는 거리를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어디서 쉴지,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마실지, 그리고 그 짐을 다 어떻게 지킬지 걱정이에요. 어제 교회 남신도 회원들이 5월에 효도 관광을 준비하려고 답사를 간대요. 사람들을 이동시키려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식사, 이동 경로, 관람 순서, 그리고 많은 안전의 장치들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도 어려운데 수룹바벨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야 돼요. 산은 몇 개 넘어야 될까요? 진귀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적들을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수많은 전쟁도 치러야 할 수도 있고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 같은 거, 식량 같은 거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찾아야 되고 먹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수룹바벨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도대체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로 만들어줄게. 수룹바벨이 그 엄청난 사명을 앞에 놓고 도망가지 않고 5만 명을 끌고 험난한 산을 넘고 넘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에도 꿋꿋하게 성전을 재건하죠. 솔로몬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성전 제2성전이에요. 어떤 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은 나를 가로막지 못해. 그것은 모두가 다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일 감당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산은요 태풍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산은요 우리 믿음 앞에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산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에는 흔들리는 거예요. 산은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은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산이 옮겨질 수 있거든요. 산은 산 앞에 굴복하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산이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산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제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룹바벨 앞에 어떤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은 평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수룹바벨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수룹바벨이 산을 평지로 만드는 주인공일까요? 수룹바벨이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수룹바벨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앞에서 먼저 일할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어가지고 일할게. 이것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산들을 하나님은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스룹바벨에게 막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힘 주고 능력 줘서 네가 해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할게. 너는 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굉장히 일이 쉬워졌어요. 스룹바벨 같이 능력 받아서 힘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러면 그 일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시편 16편에 그렇게 고백해요.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고민하겠습니다. 내가 힘 키워가지고 능력 키워가지고 실력 키워가지고 일하겠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와 구름 기둥이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보다 늘 앞에서 갑니다. 앞에 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셔요?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가다가 쉴 곳을 찾아주셨고, 가다가 대적들을 만들면 그 대적들을 미리 앞서서 다 흩어주셨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면 미리 다 정리하여 저 멀리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갈 때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산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다 까먹어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뒤로 빠지십시오. 내가 고민해서, 내가 걱정해서, 내가 근심 가지고, 내가 힘 키워서 능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잠깐씩만 도와주시면 돼요.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이냐면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맨 밑에 순금 등잔이 있어요. 등잔대가. 그 위에 7촛대가 있어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기름 위에 감람나무 기름이 그 기름 기름으로 떨어져요. 떨어진 그 큰 기름 그릇에서 관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그 촛불에 불을 붙여요.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기름 그릇에서 공급되고 기름 그릇의 기름이 7관을 통해서 7등잔에 공급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켜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름의 충만함이에요. 감람나무가 기름을 잘 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수 있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스룹바벨이라는 나무와 여호수아라는 나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 기름이 공급되어서 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람나무 스룹바벨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름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누가 줍니까? 기름. 감람나무의 기름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감람나무의 기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감람나무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어주실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생의 불을 밝히고 싶죠? 환하게 뭔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힘있게 막 밀어붙이고 싶죠? 불을 세게 떼려면 기름이 잘 나야 돼요. 기름이 잘 나야 충분히 공급받고 불을 내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내가 힘으로 일하는 것 아니다. 능력으로 일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셨어요. 하물며 스룹바벨과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셔요. 기름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있는 거예요. 문제 보고 산 보고 벌벌거리면서 뒷걸음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볼 일은 산이 아니라 내 앞에서 일하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냐면 기름을 공급해 주셔요. 기름을 공급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대요. 이거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기름 충만한 사람이고 기름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산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고 멋진 일입니까? 세상은 임금이 절대 종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제 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그것 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을 보이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가는 것이 무섭고 가로막힌 큰 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심 갖고 고민되는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나 문제 이겁니다. 줄줄줄 깨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겨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산이 여러분을 지금 멈추어 서게 하고 있어요? 무슨 산 앞에 좌절하면서 그 산을 넘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칩니까?
멈추고 서 있어가지고 눈만 뜨면 어떤 산이 도대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고난의 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눈 뜨면 문제의 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불도저 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능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감람나무가 어떻게 기름을 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햇볕을 봐야 기름을 낼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 나무의 열매가 모여져서 능력 있는 불을 지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막 다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순복하고 찬송하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작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어? 너 하는 일들 다 불법이 하면서 막 괴롭혀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요. 쫓겨나는 그 상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디로 가나? 큰일 났네 이제. 아이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저길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이쪽으로 가면 누굴 만날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떠납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적자들에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니, 지금 쫓겨난 상황이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들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문제 앞에 왜 기쁜 거예요, 그 사람 도대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구고 힘들게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있으면 기대하는 거예요. 발 딱 털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요. 하나님이 이고니온으로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기쁜 거예요. 어떻게 문제 앞에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발 털고 그냥 깨끗하게 갑니다. 서운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틀렸어요.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합니다. 걱정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신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때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뭐예요? 각자 심령이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교회에 많은 문제도 있어요. 기뻐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산은 하나님께서 깎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내 기쁨이 반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문제 앞에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앞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쁜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룹바벨은 애초부터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붙잡혀왔고 부모를 통해서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부모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살았어요. 태어났어요. 거기에 더 익숙하고 말도 잘 통하고 훨씬 더 많은 문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훨씬 살 수 있는 곳은, 좋게 살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도 가본 적 없는 그 부모의 땅에 갑니다. 수만 5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1500km를 가야 하는 그 먼 길을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우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수련회 가보십시오. 열심히 찬양하고 땀은 났는데 목은 쉬었는데 힘은 듣는데 공허하다고요. 왜 공허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요. 누구 쳐다봐요? 지도자 앞에 서 있는 사람 쳐다봐요.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로 가라면 일로 가려고, 절로 가려면 절로 가려고. 분위기에 휩싸이면 그래요. 여러분,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한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방향의 지평을 정확히 정리해야 돼요.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든든합니다. 눈물 나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산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많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문제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시를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라 해요. 무슨 기도일까요? 감사해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에 감사합니다. 더 귀한 것으로 주시려고, 더 좋은 것으로 맛보게 하시려고, 내 앞에 모든 가시를 다 제거해 주셔서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보여주시려고,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척도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며 기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한심스럽죠. 고생스러운 일을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도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 여러분 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숙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쫓아다니지 않아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다니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